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받았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받았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과 어떤 말씀들을 좀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떤 얘기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는 바울이 노년에 들어서 썼던 그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1차하고 5차 전도 여행 중에 5차 전도 여행 때,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뭐 서바나에 간다고 하셨으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5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분이 그 전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으니 아마 갈 거다. 4차까지 성경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추측하고 있는데, 그때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것도 좀 약간 갈라지기는 합니다만은,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제자들이 썼고 차명서신으로 썼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거와 사실 상관없이,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와 상관없이 바울의 마지막 그 가치를, 그리고 그 제자들일지라도 그 마지막 바울이 주장하고 마지막 노년에 들었을 때 자기가 그전에는 뭐 열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젊었을 때의 그 생각보다 좀 더 다듬어지고 완숙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에 쓰여진 디모데 전후서도 목회서시라 그래서요. 자신이 정말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으로서 보내는 거예요. 목회서신이라고 하면 이게 목사님들한테 많이 읽어봐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정말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사실 디모데에게 쓰고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고 그들의 상황을 아니까요. 그 힘든 곳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디모데를 보냈고, 너가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를 맡겼는데요. 정말 아버지 된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썼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이 썼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썼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예 초신자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고,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 뭐 장로, 권사, 다른 직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같은 길에 걸어가는 자들이거든요. 신앙의 결륜이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한테 사실은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그래, 이번에 이 목회서신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첫 장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첫 장이 이제 살펴보면 거기 이제 바울이 이 쓴 목적을 이제 적고 있죠. 편지 형식이니까 거기에다 내가 왜 이것을 썼는지. 왜냐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세웠어요. 에베소 지역에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건데,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세운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잘 알고 있어요. 디도서도 그때 보냈는데 디도서는 잘 이렇게 좀 간결하게 적어요.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에베소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에베소 지역이요.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고 종교들이 가득가득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뭐 저기 그 이렇게 신전들이 굉장히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데미 신상이나 뭐 이런 신상들이 굉장히 큰 가정 신교가 있고,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 유대교도 발전이 돼 있고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도 발전이 돼 있고, 이래서 여러 그것들이 발전돼 있다 보니까요. 아마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활발하고 교류가 많고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럴까, 종교에 대한 것들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불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그게 참 좋아 보이면 우리 기독교들도 가끔 따라하기도 하고, 또뭐 그 천주교 갈 때 또 그런 것들도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선한 영향이 참 좋을 텐데요. 어, 기독교에서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 좀 다른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들 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하나님께서 육식을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면서 자기들만의 해석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점점 심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 이단들도 많았거든요. 영지주의자들, 극단적인 그런 막 그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을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와서 조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 육식을 싫어한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정욕적인 것들 탁 끊어야 된다, 아니면 아예 방탕하게 생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오면서 그것을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요.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거 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분파들이 많고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나라고 봤을 때요.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성경이 없었다고 했죠. 분명히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뀐 성경들이 있습니다. 70인역이랑 그 또 다른 그 공동체들 가운데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나 이제 마소로 성경처럼 바뀌어가는 건데 그게 제대로 이제 그 헬라 성경만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 포르시게 때 해석했던 것들만. 근데요, 그게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의 증언이 사실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도들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적인 기준들을 가지고서 와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해석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요.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도요. 그것에 대한 조금 접근하는 거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회복이 되니까 야, 사람을 만났으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쉼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혼자서 이렇게 쉼을 갖는 게 좋아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것 또한도 같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조금 더 좋았던 것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도요. 유대교도 뭐 완전 딱 정확하게 율법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전율법이라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겉에 울타리처럼 이렇게 다 포장한 것이 구전율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킬 수 있게. 왜냐면 지금처럼 시기가 있거나 발전한 시대가 아니니까요. 저녁이 지나가고 안식일부터 지켜야 되는데 해가 뭐예요? 산에 걸쳤을 때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면 해가 떨어졌을 때 무조건 지킬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구전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유대인들한테 뭐 어떤 비밀이었다. 원래 이렇게 아론에게 전 대제사장들에게 전에는 비밀이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지키게 만들었던 게 구전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요것들을 서로 모여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온전하게 율법이 바로 서 있지 않고 해석들이 다르고 완전히 딱 지켜야 된 뭐 영원한 규례다 해가지고 딱 확실한 것들 빼고 몇 가지 빼고는요. 조금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각자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는데요. 이단들이 얘기하고 저 종교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고들이 다 이렇게 종교 가운데 혼재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디모데를 바울이 보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있으니까요. 그런 이상한 얘기들 하면요. 그런 걸 이렇게 반박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얘기하면 자꾸 변론이 되고요. 논쟁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 보면서 먼저 떠올랐던 건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들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건 다양성이 있어요. 복음서도 네 가지 기준으로 다르게 쓰여 있잖아요. 네 가지를 같이 보아야 통정적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거고 기독교도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뭐 그러면서 서로 약간 좀 얘기도 해요. 쟤는 너무 진보야, 얘는 너무 보수야. 제가 얘기했었죠.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지만 감리교는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감리교는요. 부산에 가서 고신분들을 만나면 고신분들한테는 거의 이단 취급 받는다고요. 너무 이렇게 자유주의.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신학대 간다고 했을 때도 저희 합동측 목사님 간사님께서 저를 세워놓고 이게 자유주의, 이게 자유주의니 야, 네 감신대 가면 큰일 난다. 이래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말 안 듣고 왔죠. 제가 교회 출신이 감리교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색깔들이 다양해요. 좀 보수적으로 딱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좀 진보적으로 좀 이렇게 지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냐면 좀 교회가 큰 교회들, 그런 교회가 있는 교회에서 좀 따라가기도 해요. 저도 그래서 어르신들과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요, 큰 교회 어르신들이 야,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아, 네, 네 하고 그냥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뭐 반박해봤자 바뀔 것도 아니니까 제가 굳이 반박하지 않고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에 따라서 저 또한 제가 기준을 가지고 가려고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제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진 않아요. 저도 제가 짧은 지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어떨 땐 성경을 다 보지 못하고 좀 오해할 때도 있고 왜곡할 때도 있고 좀 부족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얘기 드리고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성경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고 딱 심판하는 하나님인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항상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냐? 어떤 커다란 일이 하나님에게 생겨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 태도, 스탠스를 바꿔서 우리에게 다가왔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도요.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요. 지금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방법적인 모습들은 바꾸고 그것들이 열렸지만 동일한 마음이 그 하나님이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냐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요. 그 해석들과 시기에 따라서 약간들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 시대 문제적인 상황들을 성경에서 담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얘기하셨을까? 뭐 여자들에게 조용하고 잠자는 디모데 이제 나중에 2장 가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들 보면요. 그냥 교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면 야 교회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예, 그 여자들 얘기하지 마. 그럼 여자 목사님들이나 뭐 여자 리더들 뭐 다 세우지 말아야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한 열매들 맺어가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도요,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뭐 교회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가 바뀌냐면요. 그들의 목적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다르게 된다고요. 다양성이 아니라 아예 벗어난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것이 돼요.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 전혀 다른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죠. 가끔 여기 뭐 기독교 대표라고 뽑았던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 헨티 목사라고 유명하시고 그분들 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요. 야, 이 사람은 목적이 틀려졌다. 왜 이렇게 변질되는가? 그의 목적이 무엇에 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한테 들어가요. 우리의 성경의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가요 어떤 마음에서 어떤 신화나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신화와 족보 같은 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율법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율법의 선생, 남들보다 뛰어난 선생이 되고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자기 지금 교세와 확장을 딱 안정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그 선지자들 이렇게 순교자들 돌아다니면 그 교회가 그것들을 값없이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 힘드니까 자기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교세 사람들 만들어가는 거. 그것에 힘쓰면서 다른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교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유능한 선생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죠? 남들이 모르는 얘기, 남들보다 특별한 자기가 더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해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모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나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기가요, 자기가 지금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 특이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신하나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게 이방 종교가 뭐가 성행했었냐면요. 신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끼워넣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님 그 다윗의 족보, 마태복음에 보면 맨 처음에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뭐예요? 자기를 끼워넣고 자기가 연관된 자라, 누구와 관련이 된 자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요. 복음의 중심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열매들, 하나님에 대한 알과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야, 저 목사가 특별한 거야. 저 선교사가 특별한 거야. 그래서 이 교회만 와야 돼. 여기만 와야 돼. 다른 교회는 옳지 않아. 제가 교회에서 가끔 떠나간 청년들이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아주 너무나 속상해. 유튜브에 있고, 분명히 유튜브에요. 너무나 다양하게 좀 무분별하게 올라가기는 해요. 그래서 뭐 사실 CTS나 이런 데서도요, 돈만 주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그래서 극동방송이나 이런 것을 선별해서 너네가 들어라, 조심해서 들어라. 정말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돈만 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냐면 완전 딱 이단 시비가 붙지 않은 것은 정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무분별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해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무조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라. 다른 교회 가면 무너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듣고 그렇게 그것들 씨름하고 옮겨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왠 성도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있는 힘껏 쓸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더 받아들여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목적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뛰어난 교회의 자랑거리, 우리 교회만 잘 됐어, 우리 교회만 잘 됐어. 이 교회 자랑하는 거 좋죠.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이 없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왜냐면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요. 자기네들은 목사님 얘기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목사님 몇 분이나 경험하겠습니까? 저희야 목회자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니까 목회자도 있지만 굉장히 달라요. 저런 사람이 목회해도 되나? 애들한테 가르침 됐을 때 복음에 대해서 정말 왜곡시키는 목회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뭐 더 뛰어난 거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큰 그 기준에서, 너무나 명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나 속이 상하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고 자기 말을 안 따르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그런 가르침들이 오면서요. 성도들이 뭐예요? 혼란스러워지고요. 염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 얘기가 닿아서 조금이라도 상황이 다르면 야, 네 목사님 말이 맞아? 뭐가 맞아? 하면서 싸움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뭐 이단이 별거 있습니까? 끝이 다른 거. 앞에까지 다 똑같고 하지만 끝이 다르면 이단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있고 선한 열매들 맺어도 이단이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단한테 배울 점이 많아요. 제가 이럴 때 뭐 이단 시비가 붙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단한테 배울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중심. 왜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따뜻함 거기 가서 느끼는 겁니까? 왜 여기에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낀데 거기 가서 느낀대요. 그들이요. 고민하고 전략하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하죠. 그러나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단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끝에는요. 교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는 거죠.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논쟁이 가득하고요. 이런 곳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 보니까요. 목회자로서도 너무나 걱정되고 그들과도 사실 다 얘기하고 싸우고 싶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얘기해주는 걱정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걸 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지금 디모데가 지금 어린 좀 그래도 젊은 청년이니까 그렇게 지금 갔을 때 야, 내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얘기하시면 또 이렇게 뭐 적어주면 좋겠습니까? 그 편지에. 그들에게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야, 디모데야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런 가르침이 있을 땐 이렇게 얘기하렴. 또 이렇게 이런 논지에는 이렇게 반박해서 이렇게 얘기하렴. 라고 얘기해주면 그것이 좀 도움받아서 딱 대비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지금 율법, 우리가 가르치는 이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 뭐더라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어떤 이론적인 율법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온 게 뭐냐면요. 율법에 가득한 죄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야, 이 가르침은 죄인들에게서 그 상태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인해 선한 열매를 다시 맺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어떤 이론으로서 신화와 같이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이 율법이 맞아,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 말씀의 뜻이 해석하기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들, 이 지금 복음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그들, 죄인이었던 그들을 바꿔서 다시 선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일이다. 율법의 어떤 특별함과 가르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의 실태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요. 그것이 율법과 교회의 목적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줘요. 디모데서 1장 13절에 16절, 좀 길어요. 4절인데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선한 열매를 맺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자였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바울은 정말 큰 엘리트였거든요. 정말 뛰어난 엘리트였어요. 청년 그 10대 때 와가지고 유학을 하고요, 거기서 가장 잘 나가는 국회의원 그 사내들 공회에 들어가는 가장 율법 교사 가말리엘 그 제자로서 있어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똑똑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율법의 특별함을 알고 있고 더 많이 알았지만 그때 뭐 했다고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특별한 게 아니라 나 그걸 가지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잘못하고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뭐예요? 긍휼함을 받게 되니까, 긍휼함을 받게 되니까, 예수의 그 넘치는 사랑, 풍성하신 사랑을 받게 되니까 내가 이 죄인,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폭행하고 이랬던 자를 만나주시니까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은혜로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걸어간다. 1절에 나오거든요. 어떠한 이론이나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직분자가 되었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끝없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진리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어떤 교리, 율법,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교회 오면 뭐 성도님들, 일반 성도님들 교회 올 때 가장 불편한 거 보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때문에 아, 나 그거 하기 싫어. 아, 11조도 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아유, 교회 가면 봉사도 시켜. 너무 싫어. 아유,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뭔데? 뭐 거기까지 가지도 않죠. 그냥 그 하기, 자기 좋아하는 것 때 내려오는 것 자체도요, 이게 싫은 거죠.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어떤 이론적으로 술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요, 싫어하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이 싫어하니까 제가 막 담배도 끊고 건강이 안 좋으면 끊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우리 운전 많이 하시니까 내비게이션 없이는 요즘에 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타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비 이렇게 보다가요, 자세히 보다가 이제 헷갈리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나오죠? 경로 이탈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경로 이탈했으니까 이제 당신의 목적지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제 내려가 뭐 돌아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목적지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위해서요,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제가 이 앞에서 송파 앞에 여기 가든파이브 여기를 지나갈 때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고속도로 가서 부산에 내려갔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부산까지 갔을지라도 야, 너무 멀리 갔어. 너무. 야, 이 앞에 한 1, 2km 가는 거를 저기 지금 400km나 넘게 가셨어요. 지금. 아이, 무슨 목적지예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부산에서도 다시 길을 돌이켜서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잡아준다.
우리가요 계속 실수하고 계속 실패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이탈했어, 다시 와. 아니, 또 이탈했어, 다시 와. 계속 안내를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요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착 인형들 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고양이를, 저희 아내하고 저는 고양이를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 이상하게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몇 번 사줬는데 그거가 정말 이렇게 맨날 그거 안고 자야 돼요. 어디 가든 그거 있어야 됩니다. 잘 때 꼭 그게 있어야 돼서요. 너무 많이 만지니까요 이게 실이 닳아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도 타고요. 뭐 울 때도 거기서 울고, 뭐 울면 거기 가서 딱 엎드려서 울어요. 뭐 그러니까 더럽기도 하고, 그러면 빨아주면 갑자기 뭐 고양이 이만해져요.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이만해져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좀 닳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 바꾸고 싶기도 하고 좀 이런데도요 아이들이요 그걸 저희가 못 버려요. 좀 떼타고 이러면 그냥 야 다른 인형으로 바꿀래 이렇게 해도 좋은데 아니에요, 이거래요. 이게 좋대요. 누더기가 되었고 정말 이렇게 이제 다 터지고 뭐 이게 뭐 목도 이렇게 확 휘적휘적해요. 그래서 그런데요. 근데 좋대요.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남들은 쓸모없다고 얘기하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네가 뭐가 잘난 게 있냐, 뭐 손가락질 할 지도 있고, 우리는 뭐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연약하고 나이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요 놓지 않고 계속 소중하게 여겨주신, 버리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 남들은 야 그거 뭘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냐, 아니요, 나한테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 앞에 가든 파이브 가야 되는데 야 그걸 모르냐? 저희 아내가 그 예전에요 수원에 있을 때 그렇게 기억자로 가면 되는데 트레이더스가 있었는데 거기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이렇게 딱 가서 기억자로만 걷고 가면 돼요. 신호가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근데요 어려워요. 그러면 뭐라고, 아, 야 그냥 인터넷 시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무슨 트레이더스 무슨 장을 봐, 그냥 인터넷 시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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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품고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 너가 계속 왔기를 바래. 마치 탕자가 아버지한테 정말 잘못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려주고 언제 오더라도 항상 안아주시고, 아무리 아들이 한량 같고 막 아버지한테 그러고 나갔어도요 자기에게 아들인 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안으셔요. 우리가 기독교가 무슨 논리적이어서 믿습니까? 논리적으로 너무 완벽해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똑부러지게 잘 설명해서, 아니요, 제가 설교를 정말 잘 못하는데도요 저는요 어떤 그 믿음이 있냐면요 제가 설교를 개똥같이 전해도요 찰떡같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요. 이 제가 뭐 이렇게 부족한 제가 전하는 게 잘하겠어요? 잘한 분들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이 부족한 자의 목소리 또한도 분명히 들어가서 찰떡같이 들어가기를 믿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요 사람으로 봤을 때 목회자들도 부족한 게 많고,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겠다고 걸어가는 이유는요 오로지요 예수님이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깨끗하게 하고 이롭다고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예수님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갖고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서야 돼요. 교회에서 시켜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해드려야 된다고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그 은혜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왜곡시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그들과 변론하지 마. 그들과 얘기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내가 선한 양심, 그들일지라도 네가 선한 마음을 그들 품고 그 사랑으로 나가. 변론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서요 그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이거 기꺼이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포기하겠다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뭐 피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순대 같은 거 아예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백화점 쇼핑을 하셨는데 백화점 쇼핑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옷을 되게 많이 입고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그 뭐 이게 저 대학교 다녔을 때 같이 후배도 있고 하니까 알고 있을 텐데 좀 독특했다고 하더라고. 그들이 보기에 독특했나요? 멋있는 건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저는 제 딴에 멋있었으니까. 근데요, 그런 건 다 포기해. 목회하면서요, 청빈하게 가자. 내 옷을 많이 사지 않고 내가 옷 입는 거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가 나중에 과하게 쓰지 말자. 차를 사더라도 필요에 딱 이한 거 아니고서 굳이 하지 말자. 뭐 그런 제 몇 가지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옷이 뭐 많이 없으니까 맨날 입던 옷 입고요. 맨날 그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달아서 다 다를 때까지 입고 그렇게 가자.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 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요. 할 수 있을 때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게임도 뭐 끊고 뭐 어떤 사람들은 책 보는 것도 좀 줄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자기들이 하는 거 왜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하기 싫었는데 끌려왔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데 와서요 뭘 느끼는 겁니까? 이런 부족한 자 내가 예전에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날라리 목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들처럼 너무나 정말 집중해가지고 목숨 걸고 막 하지 않는다. 정말 그냥 어머니의 약속 때문에 내가 여기 오고 여기 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만두려고 하면 자꾸 시키고 해서 내가 이때까지 왔다. 근데 그런 저를 통해서도요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 진정한 변화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정말 부족한 일을 사랑해 줘 불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잊으려고 하면 자꾸 또 얘기해주고 장로 이탈했어 다시 얘기해주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언제가 돼도 다시 돌아오면 붙잡으시고 야 이제 너 그 정도면 너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한테 돌아가기 좀 민망하지 않아? 그렇게 사단들이 우리한테 해요. 그래서 못 가기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갔을 때 뭐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야 이런 양 한 마리가 왔다. 야 그것에 대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런데요 그 사랑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경험을 했을지라도요. 그것을 너무 놓치고 잊어버리고요. 다른 자기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에서 파서도 이름까지 딱 적어놨어요. 자신의 교세만을 가지고 이상한 특별한 가르침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려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사단에게 나아진 사람들이다.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가고 자기들 마음의 교리 바꿔서 마음대로 하고 그 중심에 사람을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신의 교세를 위한 법들을 만듭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율법을 얘기할 때도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가 속병이 있으니까 나중에 포도주를 한 잔씩 하라고 해요. 술을 사실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요 너가 병이 있는데 디모데가 아마 굉장히 그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좀 고지식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야 너의 병을 치료하는 걸 위해서 한 잔 정도 마셔도 돼. 무조건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잔 정도 마셔도 돼. 그 병 때문에. 그 율법을 얘기하는 가르침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또한 용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저희 교회에 염색한 게 제가 예전에 미용사였던 청년이 왔었는데 그게 제가 마음에 항상 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용사였던 청년 노란 머리로 쫙 오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걸고 얘기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면 제가 뭐 하겠다고요? 저도 그럼 나도 노란색으로 염색하겠다. 그가 불편하지 않게. 뭐 다른 이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도요, 저는 다른 분들은 저희 믿음의 신앙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준이 갑자기 선생님, 저 목사님, 저 갑자기 노란 머리, 야,
그거 머리 염색한다고 네가 잘생긴 거 같냐? 아니다, 못생겼어. 하지마.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야, 넌 해봤자. 뭐 이렇게. 왜냐면 저 친구의 믿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저희 장로님이 갑자기 저 노란색으로 염색, 그러면 저 장로님이라면 하라고 해요. 권사님들 하시겠다 그러면 하라고 하죠.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문제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라고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어떤 가르침을 하고 우리가 방향성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걸 세워나가야 된다고요. 그냥 야 율법하면 안 돼, 문신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옵니다. 기독교에서요, 제가 진리와 비진리를 항상 구분하라고 하는 것처럼 절대 바꿀 수 없는 건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계속 인내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신 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거, 내가 바뀔 때까지, 내가 또 올 때까지, 그 목적지에 도달할까지 기다려주신 거,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이안 피터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에 사랑을 받는 것이 있대.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사랑받기에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 후자라고 생각해요. 정말 뛰어나고 잘나가지고 사랑받을 만해가지고 뭐 그쵸, 이렇게 되게 요즘에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누가 보면 막 몸매도 좋고 능력도 좋고 잘생기고 뛰어나고 지식도 많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우리는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얼굴이라도 뭐 더 잘생기거나 말을 준수하게 한다던가 뭐 어떤 재산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정말 부족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인데, 그 아이들이 그 낡은 애착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누더기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당신은요, 하나님한테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에 잘 되고 못 되므로요,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그냥 변동적인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율법적인 가르침과 교회들과 목사들이 다 다양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얘기들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포기하려도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요, 그런 가르침 가득한 거죠. 저도 문자 있으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무슨 법이 개정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와요. 기독교 가운데서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막 봅니다. 그 변론 가득한 세상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냥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싸움을 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도 정말,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바꿔가기로, 그 안 되면 나중에는 딱 떠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또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죽는 그 사랑의 방식, 그걸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끔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해도 뭐 하라고요, 제가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대. 근데 왜 죽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죽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방식이죠. 디모데 후서 가면 이제 싸움하지 말라고,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서에 보니까요, 선한 싸움하래. 그 싸움하래. 그 변론 가득한 세상에서 그렇게 나아가라. 이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어떻게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 어차피 증명을 못해요. 근데 그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들을 품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으로 삶에서 열매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권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거 믿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살아가는지 너 그거 기억하고 그거 해라. 그러면서 2장에서는요 좀 디테일하게 이제 나와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얘기들 아마 좀 나올 거에 될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셔요. 너무나 뻔한 얘기고 너무나 흔히 듣는 얘기여서요 뭐 감흥이 안 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만큼 가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받았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가치 있는 사랑을 가치 있게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권하는 권면이 여러분에도 깊은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내가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가야 될지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또 한 주간도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세상에 보기에도 누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 사랑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그 합당한 삶의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만큼을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 다시 깨달아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을 하나님 우리를 문제스럽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교회를 걸어가는 그 일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율법과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것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희생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고 나갈 것은 하나님 것에 대한 하나님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나아가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 그 사랑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정말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하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래서 그 가정들이 변화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 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부족하다고, 너는 가치 없다고 얘기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떤 가르침과 세상의 방식들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그 세상을 바꿔가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있습니까?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들의 소망이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랑 안에 푹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고백하며 행복하게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